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2026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절 둘째 주일이면서 또한 새해의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지난해 동안 못다 이룬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의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해마다 한 해의 목표를 세우는데 매번 똑같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은 매해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목표를 매해마다 세웠을까요? 제가 매해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새해의 목표로 세웠을까요? 다이어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꼭 결혼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야지. 아니, 연애하기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연말이 가서 다 못다 이뤄서 다음 해에 꼭 이뤄야지라고 되풀이되는 저만의 목표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성도님들은 지난해 어떤 목표를 세웠고 또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새로이 시작되는 한 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올해도 똑같이 세웠지만 저는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금 세워봤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목표, 그것은 지난 재직회 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는 올 한 해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이 목표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니 저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미 제정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대예언서라 불리고 있으며 이것은 이사야 한 사람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을 빌린 그의 후배들 또는 제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인 62장은 제3 이사야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3 이사야서는 포로기 이후에 일어난 예언에 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아마 그 소식이 가장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해방되었을 때 어른과 아이들 모두 다 나와서 모두가 기뻐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들 역시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망하던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가난과 불안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이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민족들이 찾아와 약탈을 해갔고 또 야생동물의 습격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의 이러한 현실을 직접 보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들은 기쁨보다는 이민족의 침입에 대한 불안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맞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구원인가? 라는 회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만 아무것도 삶이 나아진 것이 없을 때, 매일 힘들고 아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그런 생각과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내 삶만 바뀌지 않는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일까? 가슴을 치며 원망해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삶이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침묵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너에게 쉬지 않고 너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왜 너희를 돕지 않고 있냐? 과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냐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절망 속에만 갇혀 있다 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역사적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울부짖어도 하루하루 달라진 것이 없는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준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그 밤하늘에 아무도 모르게 별 하나를 비춰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조용히 오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부르짖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 앞에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 앞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일하고 준비하는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로 귀환 후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와 의미,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람이 살아갈 삶에 대한 사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몇몇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게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의미였고 그것이 후대의 나라의 이름이 되었으며, 또한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온 그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까?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까지의 존재가 버림받은 자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헵시바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그 뒤에 나와 있듯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지금의 존재는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헵시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너희의 삶과 존재 자체가 이제는 절망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땅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황무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뷸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뷸라는 결혼한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결혼하여서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아주셔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절망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침묵하지 않으셨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심으로 이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 관계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문맥상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말씀을 한 장 넘기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7절에도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반복하며 상기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킨다라는 게 기억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다, 머리로 우리가 기억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행동을 전제로 한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했다라고 말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 뒤이어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기억한다, 메모리가 아니라 기억을 하기 때문에 뒤이어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구원의 행동을 이어 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뒤에 보면은 쉬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 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구원으로 행동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관계적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구원으로 이끄시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유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갇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아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며 헵시바 기뻐하는 자로 새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설레임으로 그 계획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위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새 이름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오직 당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오직 당신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